시작하지. 마음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도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오전 예배, 8월의 마지막 5번째 주일 오전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들의 완악함과 죄악의 결과로 온 세계의 코로나19의 창궐함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님 가르치신 주의 기도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5편 1절로 6절
23절로 26절, 45절 중반절 말씀 주보에 인쇄된 대로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역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악이 하나님 극에 달하여 자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기막힌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태산보다 크오니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나이다. 아니라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박옥선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가 전파를 타고 세계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산남교회가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지역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염병과 수해와 폭풍, 태풍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시고 여기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깨닫는 이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환난을 주님의 주신 지혜로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며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팔 8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로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악의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작금의 이런 상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두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고 미움이 없는 그러한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움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미움이 없고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까닭이 아닙니다. 부모를 의식하는 자식이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무렇게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불의가 판을 치는데 실로 생각하기에도 몸소리쳐지는 범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범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인가? 그러기에 성도들은 빨리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해야 하는 그러한 땅인가? 그러나 이런 불의와 저주를 멈출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복수할 수 있는 원수에게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보복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물론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자연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삶의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 삶의 기준이 사랑일 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경쟁자도 사랑할 수가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우리 마음에는 항상 비교가 일어납니다. 비교는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그러한 비교는 오히려 낙심을 하는 그러한 좌절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되 올바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비교하게 되는 원인이 열등감을 자극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개선이 불가능한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될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영재가 아닌 자녀에게 너는 왜 영재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고 하면 그 자식은 낙심하게 되어 있는. 두 번째는 약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비교하되 올바른 비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열등감을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장점 중심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에게 학력이 그다지 컴플렉스가 되지 아니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만 잘 차면 수학을 잘못해도 과학을 잘못해도 공 잘 찬 것으로 인해서 세계 으뜸이 되는 그러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너는 산수 수학은 못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공만 잘 차면 돼요. 야구 역시 마찬가지지. 야구 선수는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함수를 왜 못 푸느냐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를 하되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있는고 하면 열심히 학습을 하면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독서는 컴플렉스가 가져오는 폐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소하고 감정적인 문제 말고 우리는 더욱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의식을 갖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지체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기술적인 측면은 사랑의 기술의 전제를 검토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의 접근법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제와 접근법의 실천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애로의 걸음은 오직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만 실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토는 결정적인 걸음이 내려지기 전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훈련된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구화된 일을 하면서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전문적인 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시간 가운데 효율적인 시간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훈련보다 우선적인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의 10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사랑을 드러내야 사랑의 가치가 발휘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을 도모하는 대상은 모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끝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 그리고 어렵고도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번역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재번역되면서 와전된 그러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그러자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글쎄 돈 버는 일 아니면 밥 먹는 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사막 여우에게 어린 왕자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이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짧은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의 대화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우화 중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쉽게 생각하고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쉽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남에게 충고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얼마나 거침없이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것보다, 남에게 충고해 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가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엄격한 윤리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될 때 그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수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한 교회 밖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말이에요. 생존 문제였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갈등, 정치 세력과의 갈등, 동족 간에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쉬운 일은 어찌 보면 상대를 증오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 원수 사랑하는 것이.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복수는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 복수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그가 올바른 성도라라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미움 사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하늘과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원수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우리의 목표를 사랑으로 삼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오순절 1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우리 산남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쉬울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9장 찬송하세요.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비염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과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에 준비 없이 나오지 않고 마음 준비하여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다를 바 없는 귀한 물질,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사오니 물질로 심사오니 물질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그 부유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청지기들, 그러한 물질의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른손이 아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며 선교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 하늘로 축사하시어 하나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주의 일에 사용할 때는 쓰고도 나 못 믿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물질, 은혜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이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7월 달에도 한번 우리가 전체 교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몇몇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가정에서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찬양 예배 역시 주보에 나온 대로 가족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로마서 성경 공부도 미루고 구역 예배도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현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번 주도 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일인데 9월 첫 주일은 정상 예배로 교회에서 정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안과 노안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사가 혼돈되고 무질서하며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은 사랑으로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자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우리 산남재단과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마칩니다.